제가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선서하고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국적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어차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과 동시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결단코 거룩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 그것도 그 심장부 수도에서 크리스천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의미 있는가?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로마 제국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이 혹시 나에게는 별로 적용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세속주의 시대 아닙니까? 막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기껏 하는 얘기가 명품 가방 든 거 얘기나 하고 명품 옷 얘기나 하고 그거 자랑하고 있는 그 세속주의적인 그 동기 동창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중국과 같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전하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주위에 층층 시야가 전부 다 불교 집안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슬람 국가의 주재원으로 파송을 받아서 주위에 교회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맨날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주재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충분히 오늘 본문이 적용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나 미국이 지금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직후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누구를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정이 많이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원치 않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주 적합한 말씀으로 시기적절하게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민할 수 이슈이지만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 번 그 상황을 말씀 증거하면서 전했지만, 첫째로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를 57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57년경.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집정하고 있을 때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로가 악명이 높게 된 이유는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지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그때 사자의 밥으로 혹은 거리를 밝히는 사람 횃불로 사용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10대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된 게 네로 황제, 바로 이 로마 대화재 사건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직 이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시기는 아닐 때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미 또 말씀드렸던 거지만 글라우디우스 황제, 네로 황제 전에 있었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즉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한 8년 전쯤에 무슨 칙령을 발표했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크리스찬들도 같이 추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을 유대인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중심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핍박은 없었어도 그렇게 쉽게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시저만, 로마 황제만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 자체로만 해도 얼마나 이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메시아가 로마 정부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도 크리스찬이 로마 제국 밑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대 문헌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그 로마의 전기 작가 수에톤이라고 하는 분이 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는가, 그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에 의해 선동되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크레스투스, 이게 누군가, 이게 뭔가,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기를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 때문에 이 로마인에서 이 집결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미 이 로마에서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잔당이라고 보는 크리스찬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로마서가 적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지는 나중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정자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보다는 실은 더 구체적이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그런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가 이 위정자들에게, 정부에게, 이 나라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설교를요 구조를 확 바꿔버렸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있는 질문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좀 여기저기 이렇게 적어야 하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자세로 다스려야 하는가, 위정자들의 자세, 이건 나눔 문제 3번의 답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뛰어넘으면서 그는,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즉 이 크리스찬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은 이 공권력이죠.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위정자들은 어떤 자세로 다스려야 하는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야 되고, 악한 것은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그 보응을 받도록 하는 공의로운 사회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위정자들, 이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영어로 God's servant라고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 선교사 혹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구별하여 안수할 때 쓰는 말이 사역자, servant 이런 말 써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썼냐면요, 정치인들에게 쓴 거예요. 위정자들에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세로 실은 정치를 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공의가 서는 사회를 세우도록 맡겨진 공권력을 정말 정직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있으면 아멘이고, 우리 최석호 의원님 어디 계시죠? 바로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 바울은 이 얘기보다 이 다음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 위정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눔 교재 제 2번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God ordained, God define.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당시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무정부 상태는 이거는 참 힘든 거죠, 여러분. Nobody wants 무정부, anarchy. 그렇죠? 근데 정부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참 큰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를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운 대통령이든 아니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간에 이 정부는 하나님,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Period.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이 땅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솔직히 우리가 원치 않은 정부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는지 아니면 힐러리를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힐러리를 원하셨던 분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원치 않는 트럼프가 대통령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복종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좀 변명 좀 해봐라. 너가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자기를 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인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가진 권세도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야말로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빌라도가 선언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에 섭리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으셨어요.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권세에 이 복종하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묘하게 신비하게 뒤에 짜져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기뻐하는 정부이든 기뻐하지 않는 정부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종. 두 번째는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눔교제 네 번째 질문의 두 번째 답이에요. 거기다 쓰시면 돼요.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위정자를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God's servant라고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존경이라는 말이 부모를 존경하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Honor your parents. 거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힌트가 뭐냐면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이 부모님다울 때만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참 후덕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 때문에 존경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위정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좋은 선정을 베푸는 정치가는 물론 더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고 존경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를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 노예들, 즉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노예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종들아,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인이 착할 때만 주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상전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노예로 살고 있었던 노예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 육신의 상전에게 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요. 우리는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비판하고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일을 정당화하는데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성경은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니면 심지어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도 뭘 먼저 요구하면 복종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세 번째로는요, 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거버먼트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네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답입니다. 착한 일을 하라. 3절 보세요. 선을 행하라. Do what is good.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선을 행하라는 말은 말만 하지 말고 먼저 선을 실천하고 행하라. 그리고 나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가십 내지는 불평,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까? 특별히 정치적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식당을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그 식당에 앉아서 각자 이렇게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양쪽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근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정치 얘기하든지 아니면 교회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교회 얘기하는 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치는 완전히 이건 반찬이야. 마음껏 완전히 그냥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비판 아주 그냥 이런 걸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말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선을 먼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복중에 있는 아기를 지우는 거, 임신 중절, 낙태, 이거는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아리까리해요 아직도? 예? 임신 중절 죄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저런 기사도 봤어요. 낙태 수술하는 병원에 폭탄을 투척하고 말이죠. 협박 전화를 하면서 이런 병원은 닫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착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슨 착한 일을 하냐면, 정말 낙태 수술이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되게 젊은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낳도록 해줘야 되고, 낳도록 해준다는 말은 그 낳은 아기를 부양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애를 낳았으니까 입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양.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먼저 하라, 입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예? 컨피덴셜하게 그 자존심을 지켜주고, 동시에 아이를 입양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런 낙태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지, 말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전화만 해가지고 뭐 협박만 하면 그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라는 거죠. 먼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엠팩과 같은 이 크리스찬 입양 기관은 참 훌륭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우리가 입양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고아 수출 1위잖아요. 별로 명예롭지 않는 1위를 고아 수출 1위잖아요. 그걸 좀 우리가 입양을 좀 해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입양아들 또 가족들 초청해서 우리가 하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정말 격려하고, 우리 한국 애들을 입양해 준 그 입양 가정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한국적인 문화와 혹은 한국 음식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이 행사, 우리 매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좀 나가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좀 사인업해서 좀 같이 좀 봉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착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착한 일을 어떠한 자세로 하냐면,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양심을 따라 하는 말. 여러분 그냥 느끼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양심이 뭐냐면 크리스찬 양심이에요. 즉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이 있는,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으로, 신앙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무슨 압력을 줬다고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하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 손 놔버리고 안 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아이 나는 손 떼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말고, 우리 성도는 누가 정부의 권력을 잡았든지, 누가 민주당인지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세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예 하나 딱 예를 꼬집어서 얘기했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 여러분, 이게 뭐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 제국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당시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이 세리들이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오명을 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문헌에 어떤 기록도 나와 있냐면 58년에, 즉 57년에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그랬죠. 58년에 로마 제국에서 만든 신 세금 징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오늘 세금 정하고 내일부터 정하는 게 아니죠. 내일부터 징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얘기는 이미 지금 1년 전이니까 얘기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친 상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어쩌면 로마 정부에서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벌써 돌았을 거예요. 자, 그런 즈음에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제대로 내라는 거예요. 참 이게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매국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정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정부에 우리 압제하고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는 것이죠. 성도가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부 권력,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성도들은 뭘 하냐?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아까 양심에 따라 하라고 했던 말은 그냥 우리 의무니까 하자라고 하는 어떤 civil, 시민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은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의 하는 행동이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들을 위해서. 지금을 얘기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병든 신앙, 치우친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렇죠? 아예 기복신앙을 아주 장려하는 교회를 다니시면 아마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복신앙은 이건 유치한 신앙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예. 여러분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기복신앙. 이건 유치한 거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정치적인 이슈는 우리가 모두가 기복으로 변해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기복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판단해요. 정치적인 슬로건, 캠페인 벌일 때도 내가 왜 이 후보를 찍느냐?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는 전부 다 기복이에요. 조금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 밥그릇에 문제가 있으면 나쁜 거고요. 밥그릇에 유익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정치적인 이슈는 전부 다 기복으로 돌아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의 유익을 생각한다. 나에게는, 우리 마을엔 조금 힘들어도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 나라의 안녕을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 우리에게 손해보면 무조건 악한 거고 우리에게 좋으면 그게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치는 다 기복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비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돼요. 위정자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당이 집권을 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세를백 교회에서 하는 거 정말 우리 한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선교도 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북한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세계적으로 모이는데
거기 한인들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미국 사람만 나타나가지고 샬라샬라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비판도 하지 마세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막 의혹이 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건적 명령 같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정부가 우리 교회의 순기능을 할 때만, 정부가 우리 교회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않을 때만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 같다는 조건부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북한에서 우리 북한 성도들이 읽는다면,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집회의 자유도 없고 말이죠. 우리 중국교회 지도자들이요, 뻑하면 진짜 공안당국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이 삼자교회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헌금이며 설교 원고 전부 다 정부로 올라가잖아요. 다 검토를 하잖아요.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가정교회, 집회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중국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 줄 아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게 민주주의 자유국가에서 읽는 우리들은 계속 비판만 해. 이건 아닐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면 안 될 거야. 우리는 수많은 가정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래서는 안 될 거고 이래서는 이러면 안 될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force,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강도를 자꾸 희석시키고 삭감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아까 왜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순기능을 할 때 이 말씀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여졌다고요? 아니요. 순기능이긴요, 역기능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쓴 거라니까요. 심지어는 로마 대화재는 겪지 않은 상황에서 쓴 거니까 자꾸 그냥 이거를 그냥 완화시키려고 하고 순기능이었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순기능이었을 때, 솔직히 순기능은 국교화했던 300년 이후에나 일어난 일이에요. 이 로마서 쓴 300년 이후에나. 이때는 역기능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로마 네로 황제가 완전히 이제는 포악해졌을 때 그 로마 대화재도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포악한 로마 제국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네로 황제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이 20년, 30년 후에 로마서를 썼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내용을 바꾸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은 나에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나에게 자꾸 이 질문이 나오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여기 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위에 권세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희생을 각오하고, 이게 언더라인을 쳐야 돼요. 희생을 각오. 왜냐하면 성도는 어차피 핍박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고 핍박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전제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도록 요구받은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결정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 따라 희생을 각오하고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겁나죠?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명히 비성서적인 반선경적인 것을 정부가, 이 권세 있는 정부가 협박, 압력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양심 따라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기대되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양심 따라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가 있어요. 로마 모세가 태어났을 즈음에 이집트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남자가 낳으면 죽여라, 딸이 낳으면 살려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강 위에 떠보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강 위로 떠보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금신상을 지어놓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확실하게 했죠. 풀무불에 던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임금 얘기 안 듣겠다는 거죠. 사도들이요, 복음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서 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죠. 핍박받고 매 맞고 나오면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을 때 참 믿음을 지켰던 조세프 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할 때마다 이분이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있었을 때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 다 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을 하는데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보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의 이름은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너 예수 이름 전하면 넌 죽는다. 그랬더니 죽어도 된다고. 나는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 난 그래도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감시관이 하는 말이, 정말로 죽는데도 예수를 전하겠냐고. 그랬더니 전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죽는지 알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전해도 된다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면 난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설교를 할까? 벌써 사라졌죠. 저 같으면 벌써 어디 가서 주랭난 났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넌 죽는다 그랬더니 그래도 전한대. 그래서 풀어줬대.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추방됐다가 루마니아가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된 이후로 다시 컴백하셔가지고 지금 사역하시는데,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확인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좀 찾다 보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살아계시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조세프 턴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그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있었을 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 그 당 정부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았는데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이 크리스찬들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한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They were the best citizen in the country.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시민들은 저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부의 말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그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그들은 우리나라의 제일 선한 시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을 그냥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what if?
우리가 진짜 그런 나라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를 정부가 명령했다. 저보고 동성연애자를 결혼시키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거 하면은, 안 하면 나는 감옥에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방문만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거나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을 압류당할 이유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라든지, 여러분의 사업이 망할 위협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족하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협박을 받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안 당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생길, 여러분의 삶 속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 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 강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what if, 일어나지도 않을 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나라가 역기능을 할 때에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복종하라, 존경하라, 선한 일을 먼저 하라, 그리고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어떤 정부가 권세를 잡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정당이 권세를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미국에 살든지 아니면 아직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문재인을 여러분이 응원을 했든지 아니면 싫어했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전혀 상관없어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이 일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붙들고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난 이런 거 다 안 할 거야,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진짜 지지도 복이 없는 민족이래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대통령, 좋은 대통령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한 번도 좋은 대통령이 뽑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지도 복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지도 복이 없는 민족이에요? 원하는 대통령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못 받는 민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생 나라 욕만 하고, 평생 나라 흠만 잡고, 앉아서 얘기하면 그냥 정치 욕이나 험담이나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라 욕하고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죽으실 건가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로마 제국 밑에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 심장부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요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정부의 권한을 잡고 있든지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미국의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미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한국의 역사를 쥐고 있는 절대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끌고 갈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최고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 때문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판단을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이 위정자들 옆에 조력자로 붙어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좀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세속주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매뉴스크립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요, 이게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어디서 제가 제일 많이 부르냐면 중국 교회, 가정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러요. 핍박받는 중국 교회가 눈물로 불러요. 이거를 성도들이 이걸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여러분의 주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 권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부가 여러분이 별로 탐탁지 않은 정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성도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화당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도의 일을 오늘 말씀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안당국의 감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국 성도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같이 눈물 흘리면서 불러요. 이거를 고용원이 작곡한 건데요, 작사 작곡한 건데 이걸 중국말로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진짜 그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중국 땅에서도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더 은혜 받아야 될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이 찬송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제대로 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고 한 번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보다는 항상 말이 앞섰던 나 자신을 보면 회개하시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 봉사부터 해야 되겠다. 사인업부터 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조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믿으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한다는 게 뭔가, 존경한다는 게 뭔가, 선을 행한다는 게 뭔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뭔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권해주시고 권면해주시고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정부가 우리의 신앙에 역기능을 하는 그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에 서서도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만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만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복적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세워주셔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의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정말 질서를 지켜가고 선의를 베풀고 공의를 세우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